우리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 와서 사실은 제일 속기 좋은 게 다른 거가 있어요. 복음 말고 다른 게 교회 안에 있잖아요. 뭐 인간관계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뭐 아니면 많은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다른 게 많거든요.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말씀, 사실은 다른 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주일날 나오는 강단과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지, 사람의 감정 따라가는 것은 감정의 결과를 나타내요. 사람의 의지를 따라가면 그 의지의 어떤 결과를 내게 돼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말씀의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예수. 이게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냐? 요 말을 알아들어요. 요즘 교황이 왔다고 하죠. 근데 요 말을요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오직 예수란 말은요 어디서 성립되냐면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문제에 대해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시작은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문제에서 시작된다니까요. 죄, 사탄,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 가지 문제가 있죠. 힌두교는요, 신이요 종류가 수억 가지래요. 왜냐? 사람들의 문제가 수억 가지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신이요 엄청 많아요.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답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문제의 근원을 못 본 거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인간이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 선악과 따먹고 요 사단에게 속았어. 그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상태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온 건데 결국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희생제사를 드릴 때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오직 예수라니까요. 근데 천주교가 왜 그럼 교황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냐? 요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래야 되죠. 무슨 얘기냐? 인간의 죄 문제를 뭘 봐요? 근본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이 근본 해결할 수 없다. 이 인간의 죄를, 이 사탄의 문제를 하나님 떠는 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다시 말하면 유일한 답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죠. 우리는요 요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천주교인들 말하는 거 되게 보면 맞아 보인다니까요. 야,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은 좀 봉사하고 도와야지. 기독교 신자들은 왜 그러냐? 제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보면 기독교 신자들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막 욕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왜 목사들은 왜 헌금 많이 내려고 꼭 헌금 얘기 나온다니까요. 아니 근데 시험 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목사들이 왜 헌금 얘기를 강단에서 하면서 왜 헌금, 어떤 교회는 그래프를 만든대요. 이렇게 12조 그래프. 그래서 그 그래프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그걸 딱 보고요, 누가 11조 하나 누가 안 하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요 그거 보고 또 그런 거, 또 11조 많이 하거나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 그래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또 그 사람을 강단에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사님, 누구와 장로님, 이게 헌금을 이렇게 해갖고, 막 그러면서 막 축복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 보고 진료가 교회 안 나갔다. 이렇게 천주교로 개종했다는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왜 천주교 안 그러거든요. 그런 거 강조 안 해요. 왜냐? 헌금 많이 들어 강조할 필요 없어. 왜냐? 중앙에 다 올라갔다가 다 골고루 나눠져요. 그러니까 헌금을요, 얘기 안 해요. 교회들은요, 사꾼 목사들이 많거든. 왜냐? 돈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다고 본질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교황 얘기하는 거나 어디 많은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좀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는 거 많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들은 괜찮은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괜찮은 것 사이에 욕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냐?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냐? 요 부분에 대한 답이 나야 된다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한 답이 난 나 개인.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요거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이 복음을 완전히 누려져야 된다니까요. 요 복음으로 힘이 나야 된다니까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사람이 가면 만남이 살아나요. 요 사람이 가면 가정이요, 그 사람의 삶이 살아나요. 이 사람이 직장을 가면 그 직장 현장이 살아나요. 그 사람이 지역에 가면 지역이 살아나요. 요게 전도의 원리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나 개인이 오직 예수로 복음을 얼마나 답이 나고 이게 되게 행복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다가오느냐 이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오전에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계속 몇 주 동안 뭐 얘기하셨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항상 이 눈으로 보여야 돼요. 목사님이 서론에 아까 얘기하셨죠. 이 무슨 눈으로 보느냐. 그게 전부 다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의 눈으로 사람을 안 보면요, 사람이요 너무너무 이상해 보여요. 나 스스로를 봐도 이상해 보여요. 저는 옛날에 하도 이상해서 벽 박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 했냐, 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왜냐? 영적 문제 계속 시달려보세요. 나도 모르게요, 엄마 아빠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훔쳐보세요. 왜 그렇지? 그러는데 내가 그러고 있어.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이게. 누가 이해를 해줘요, 그거를. 저는요, 도둑질하고 막 자꾸 범죄 일으키고 감옥 가는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 제가 영적 문제에 시달려봤거든. 그 사람들은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는 게 있어요. 왜냐? 그거밖에 내가 배운 게 없고 각인이 그게 돼버렸어. 그게 완전 체질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한다니까요? 강간 저질했던 사람 한다니까요? 도둑질했던 사람 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각인된 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요, 감옥에서 진짜 이 사람들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각인 바꿔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기능, 일, 방향, 전문성 딱 잡아줘갖고 이 사람들 달란트 찾아줘서 이 사람들이 그 부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딱 집어줘야지 이 사람들 범죄 안 저질러요. 근데 사실은 모르잖아요. 요게 어떻게 보면은 영적 과학이고 정신적인 과학이거든요. 그게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그 가운데 뭐라 했어요? 근데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자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의 발걸음은 굉장히, 그 전하는 자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남은 자를 준비해놨어요. 누구에게 붙이시냐? 이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에게 남은 자를 붙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답이 난 남은 자, 내가 먼저 남은 자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한 사람에게만 붙여요.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 왜 전도 안 됩니까? 왜 우리 교회 전도 역사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응답 안 나타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요게 충만해지면 나타나요. 오늘부터 충만한 축복 들어가시 바랍니다. 탁 붙잡으세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선택했어요. 불렀다니까요. 선택했다니까요. 요 남은 자였을 때 하나님이요 주의 일을 위해서 뭐였다고요? 선택했어요. 저는 요거 너무 체험해요. 요거 너무 실감해요. 왜냐?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진짜요. 저는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나는 가족 계획도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되게 중요해요. 애들한테 완전 영원한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냥 쉽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 말이요 그냥 지나가다가 피임을 했는데 네가 생겼다. 원래 지우려고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안 지웠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감사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짜증이 나는 거야. 생각만 하면서. 뭔 짜증이 나냐. 아 나는 가족 계획이 없던 인간이구나. 아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더라니까요. 그래갖고 막 진짜요 너무너무 마음에요 항상요 그게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그랬는데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1장 3절부터 10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고 나를 준비하고 때가 찬 경륜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셨구나. 이게요 아버지 어머니가 날 계획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어머니는 피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서게 하셨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 있죠. 아멘. 그게 중요해요. 나는 내가 태어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루프하고 같이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에 자국이 있어요. 여기 만져보세요. 나중에 저 궁금하시면 여기 와서 만질 기회 드릴게요. 여기 만져보시면 루프에 눌렸던 자국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머리 가운데는 맨질맨질하거든요. 저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머리 뼈가 약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루프가 제 머리를 누르고 있었던 흔적이에요. 근데 그게 제 몸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죽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죽지 말라고 8개월 만에 똑 떨어지게 만드시네? 그래갖고 루프하고 같이 탈출한 거죠. 저 몸에서. 왜냐? 제가 만약에 10개월 다 찼으면 저는 반드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시다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때 당시 뭐 제왕절개 수술이 있었을 건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분의 수준을 아시고 똑 떨어뜨려서 뚝 하고 태어나게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고생된 길로 갔는데 예, 이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요 항상요 말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어디서 나와야 되냐, 여기서 나와야 돼요.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도요 야 너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 선물이고 넌 최고의 기업이야 하고 힘을 주세요. 저는요 요즘 랩런트들을 보면서요 이제 달란트가 좀 완전 확정된 친구 있잖아요. 지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냐, 너는 앞으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강하게 축복해 주세요. 막 한번 안아주시고 한번 야 너 지금 반주 참 잘한다, 앞으로 우리 교회 정반주자, 멋있는 반주자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라니까요. 얘 말이 그 말들이요 힘이 돼갖고 어느 날요 시간표가 되고 폭발이 해갖고 얘가요 전문성 가진 한 사람이 딱 돼서 나타나면 여러분 어떡하실 겁니까? 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류지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랩런트. 예, 박주영이가 마가다락방 교회 랩런트잖아요. 이번에 랩런트에 왔거든요. 거기 부교육자, 거기 이제 이정훈 목사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박주영이 키웠어, 중고등학교 때부터. 주영이 굉장히 그 유명한 선수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막 가서 사인 받고 이러는데 야 조용아 일로 와! 이 쉐키 막 그러면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옆에서 봤는데 그러고 있어요. 대가리 한 대 때리고 야 요즘 너 너무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러고. 왜냐? 자기가 키웠거든. 무슨 얘기들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애들이 그렇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얘네들 한 명의 그 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제가 교회에서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왜 사회교육은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요 얘네들이요 기본, 기초, 바닥 다 하고 꿈, 비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관심을 좀 가지세요. 왜냐면 진짜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냥 교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세계적인 인물도 몇 명 나올 겁니다. 여기서. 예. 세계적인, 그 국내적인 인물도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을 세계적으로 잡으면 세계적인 언약.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 그게요 어릴 때 들어가면요 나와요. 내가 그래서 좀 꿈꾸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분명한 거는요 남은 자, 선택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요 특별히요 계시하세요. 그래서 계시 중에서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뭘 깨닫게 하세요? 요 복음의 유일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지금요, 사람들이 복음 모른다니까요. 근데요,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어찌 복음을 빨리 알아들어요. 제가 이번에 주연이 그 친구 보면서 좀 놀라는 게 빨리빨리 알아들어. 뭔 말을 하면. 그리고 오늘도 복음 누린 기도 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바로 뽑아주세요 그런 거죠. 지연이 것도요. 그 느려서 뽑아서 가져갔어. 이번 주 어떻게 하는가 좀 보려고요. 근데 제가요 좀 느끼는 게 있다니까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 현장에서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살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남은 자로서의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살려요. 그래서 먼저요, 다른 사람 먼저, 내가 먼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좀 깊이 누리시면서 좀 많이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강단 메시지 흐름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번 주 남은 자를 놓고 우리가 내가 누리고 내가 남은 자를 찾아가야 되냐? 이게 흐름이라니까요. 지금 현장에 이래요. 그래서 제가 회복의 시간표라고 주보에 이제 넣어놨는데, 이 회복의 시간표 분명히 약속돼 있어요. 그리고 이 회복 언약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표라는 건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회복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32장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다음 주간에 이제 딱 들어가면 다음 주간에 있는 내용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복을 그러면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요. 회복 언약이 뭔지 오늘 나와 있어요.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선순위예요. 뭐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복음 먼저. 그래서 제가 이 유의성을 얘기 드린 거예요. 복음 먼저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서 누리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일을 한다. 모든 것 이전 복음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복음 안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복음 안에서 나와야 돼요. 공부를 합니다. 공부가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이걸 놓치니까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아까 다른 거 얘기했죠? 교회 안에 다른 게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 기독교 신자가 왜 힘이 없냐? 현장 딱 가보세요. 그러면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 신자가요, 영적 힘 없어요. 여러분, 유태인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4번요, 탈무드, 토라 딱 가지고요, 쉐마 딱 가면서 계속 기도해요. 집 왔다 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거기 뭐 쉐마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난 유일한 여호와이니,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있잖아요. 그거 새겨놓은 거 쉐마를요, 이게 문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문 여기 옆에 있잖아요. 여기 기둥. 여기에 보면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해놨어. 그럼 들어가면서 그걸 쓱 만지고 들어가요. 그럼 쓱 만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마다 있어요, 그게. 호텔 가도 있어요. 그러면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영상 한번 보시라니까. 그러면요,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정식기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팔에다가, 정통파 같은 경우에는 팔에다가 띠 띄우라고 했잖아요. 손목에 띠 띄우라. 팔에다가 띠를 띄워갖고 그걸 붙여놔요. 그 이마에다 붙이라 했잖아요. 미간에 붙이라 했잖아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가죽끈을 해갖고 붙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얀 청 같은 걸 딱 덮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해갖고 한번 기도해요. 하루 4번. 이슬람교들은 하루 5번 시간 정해놓고 뭐예요? 자기들의 성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그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요. 깊은 기도해요. 기독교 신자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받았는데 복음 먼저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직장터 가서 먼저 정말 깊이 기도하고 일 보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리스도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고 전도 대상자가 안 나타나고 그 안에 전도 역사 안 일어난다? 찾아오세요.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갔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요, 내가 사람 만나기 이전에 이거부터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사람을 만난다. 만남 이전에 먼저 하셔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요. 그것이 내가 되어지고 있으면요. 전도는 저절로 돼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 먼저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니까 교회가요. 자꾸 뭐예요? 다른 복음 하는 거예요. 뭐 선행하면 된다. 어떤 경우에 섞인 복음.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뭐 봉사하면 되고 막 이상하다니까. 복음 같아 보이는데 사람을 헌신하고 도와야지. 물론 중요하죠. 섬겨야 됩니다. 근데 뭐가 빠지고 섬김이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걸 놓고. 근데 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들어서 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남에게 많이 베풀면 하나님 많이 주시겠대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런 찬양 있었잖아요. 버리는 거. 우리가 사랑은 주고요. 자꾸 우리가요 베풀면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왜냐?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줘야지 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많이 주신대요.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황이나 아까 얘기했던 섞인 복음, 섞인 이제 완전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요 굉장히 조심을 하고 돼 있어요. 요 유일성을 요걸 먼저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나온 게 노예예요. 요거 잃어버리니까 포로 됐어요. 요거 잃으니까 속국 됐어요. 왜냐?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하다가 어떻게 됐냐? 완전히 종교 우상화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뭐냐? 복음 먼저. 모든 일에. 그래서 내가 질문만 해보셔도 돼요. 내가 모든 거 시작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 누리나? 내가 예수님 생각하나? 요것만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그때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과 또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가족옷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냐? 이때 이미 피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피제사.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리고 희생당한 짐승의 가죽옷으로 뭐예요? 수치와 죄를 가려줬어요. 희한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줘요. 우리의 죄악을 없애줘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는 안 되는구나. 왜 복음 먼저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시겠대, 하나님이요. 다른 걸로는 안 해주겠대. 우리 사람에게요, 돈 많죠, 능력 있죠, 힘 있죠, 이렇게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돈 많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의 고민이 엄청 강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진짜 돈 많은 사람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요. 뭐가 제일 어렵냐. 근데 제가 여태까지요, 사람들 많이 만나봐서 돈 조금 있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근데 돈 조금 있는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요, 사람이 제일 어렵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돈만 본대요. 자기 언제 죽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대요. 왜냐? 자기 갖고 있는 돈을 자기들이 갖고 싶어 한대.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보여서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 어떻게 불쌍하다. 왜냐면 돈이 인생의 가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돈 없어서 감사하셔야 되는 게 돈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고 돈 때문에 나를 바라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돈이 그래서요, 돈한테 잡힌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도 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요, 그런 부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계속 요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범죄한 그 시대에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 있냐? 방주 안에 들어간 데 있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을 쌓아라. 단을 쌓을 때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피자세 드렸잖아요.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순양이 죽지 않습니까? 그 단을 쌓는 그 시간, 그 자리, 그 시간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 같은 이유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회복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 얘기해요. 언제 이스라엘이 빠져나왔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절대로 노예에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요 피 바른 날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아니고선 나올 수 없다.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성막을 만들라. 성막이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뭐예요?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상징하는 거예요. 요거 따라가면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복음이 어느 정도 나에게 우선순위냐? 내가 이걸 어떻게 누리고 있냐? 요것만 발견하셔서요 누리기 시작해도요 굉장히 많은 달라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한테요 이번에 아이들 영성훈련 하면서 제일 거기 앞에 보면은 책자 다 못 보셨는지 제일 앞에요 그 호흡기도문 넣어놨어요. 그래서 애들 오면 호흡기도 시키고 성경 한 장 읽고 같이 얘기해요. 궁금한 거 서로 얘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궁금한 건 다 해석해주고 또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말씀을 그거를요 집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 최고 응답입니다. 자녀들하고요 만약에 부모님이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아이들하고요 그걸 가지고 포럼하고 대화 나누면서 애들에게 메시지 짧게라도 줄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다. 앞으로요 어떤 아이가 될지 몰라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넣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얘가 혼자 있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유태인들은 아예 성경을 외워버려요. 성경을 외워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뭐합니까? 어릴 때 성경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심고 탈무드로 가치관 심고 지식 심고 그러면서 저기 전문성 찾아줬다. 얘네들이 흔들릴 까닭이 없어요. 왜냐? 가야 될 길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다 나왔어요. 안 흔들리죠. 비전 확실하죠.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애들이 없잖아요. 정체성도 없지 전문성 미래 비전도 없지 그냥 알아서 그냥 살아남으러 학원만 딱 때려놓고 애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보내기만 하지. 그러니까요 얘네들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막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세훈이하고 세영이 제가 얘네들 이렇게 다 보면은 잘해요. 딱 잘하는데 진지하게 딱 하면서 자기 거 딱 찾도록만 도와주면은 되겠다. 선진이 시험이 굉장히 많이 해요. 질이 잡혔어요. 얘네들이요. 제가 되게 감사해요. 아, 질이 많이 잡혔구나. 얘네들이. 그래도요, 이제 자기 거 와갖고 쫙 꾸준히 잘해요. 원에만 오면은 딴 애들이 돼요. 슈퍼소년들이 돼요. 그래서 뭐 이번에 아마 딱 뭐 숙제 못했다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와서 뭔가 하는 게 질이 잡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 안에요 뭐가 들어가냐 이거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램 된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요 만들어주고 내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요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게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돼야 돼요. 이게 시스템.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가정에서 되고 이게 개인에게까지 돼서 개인이 혼자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목표는 뭐예요? 가정에서 왜 하고 교회에서 왜 해요? 개인이 되게 하려고. 요거로 하셔야 돼요. 개인이 나 혼자 했을 때 복음 먼저 했다. 끝나요. 그리스도 먼저 누렸다. 그 안에서 내가 했다.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이 뭐야겠냐면 지난 말씀하고 이번 말씀에 에레미야 31장 32장에 계속 그러면은 새 언약을 주겠다. 이 새 언약의 비밀, 새 언약은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냐?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뭐냐? 모든 흩어져 버렸던
거기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 백성이 이제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 가지 제가 썼죠. 그리고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자, 요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요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요 축복을요, 다른 성경에서 표현을 했어요. 다른 성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이에요. 내가 내 영을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남녀의 모든 족속에게 부어주겠다. 뭐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정성 들여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천국이 너희들 위해 예비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그냥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부분들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여기 보세요.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하게 하겠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줘서 한 마음, 한 길, 한 뜻,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십니까? 성령이요, 모든 육체에 함께 하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먼저 회복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의 특징은 뭐예요?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자, 같은 말이죠? 요 위에 있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새 언약의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요, 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깨닫게 하겠다. 인도는 뭐예요? 깨닫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요 성경 구절에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나왔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받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불신자, 진짜로 하나님 떠난 사람들 현장에서 한번 만나봐서 얘기해 보시면요, 불신자들에게 이 그리스도하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딱 얘기하면은 거기서 딱 나오는 답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진짜 불신자 가정이에요. 딱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완전 불신자 6가지 상태대로 망해 있는 거예요. 완전 망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다른 걸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진짜로요. 제 마음속에요, 당신들이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당신들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없어서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들과 함께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만나주기 원하신다. 제가 지금 그 가정 지금 기억나는 우리 사모님 기억나실 거예요. 단곡에 그쪽에 그 가정 때문에 제가요 단곡에 좀 지금도 마음이 담겨요. 근데 그 현장에서 제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요거 외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가고요, 우리 인생에 딱 가보시면요, 내 주변에 나랑 가까운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 있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어느 정도 답을 줘야 되냐? 끝났다. 뭐가 끝났냐? 당신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 끝났다. 이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딱 얘기할 때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죄, 뭐 사단, 하나님 떠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정말 예수님 이름 부르면, 주님만 부르면, 정말 믿음으로 부르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과 많은 역사 속에서요 그냥 그거 있다잖아요. 예? 그냥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만 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 그리스도 다 그냥 말씀만 딱 마음에 왔는데, 썬더신 같은 거 죽으려고 딱 누워있는데 탁 와갖고 종이 한 장 딱 달라붙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냐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요 딱 답이 돼갖고 그게 인도의 성자가 됐잖아요. 저는 그런 많은 것들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러면 딱 답이 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하시냐? 성령 인도와 성령 역사 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 미션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요 과정 속에서 조금만 요거를 누리는 이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비밀, 실제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새 언약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 수 있냐? 요거 하시면 돼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요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계속하면서 결국에는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했어요. 아니야, 가나안 땅 정복 안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이미 주었노니 그랬어요. 어떤 현장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요 염려할 게 없는 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죠.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줬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라니까요. 거기서 뭐랍니까? 모세한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해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가 너희들을 거기서 이끌어낼 거라고 가서 말해라. 키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고 내가 가서 앞서 역사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한 사람이 어딜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니까, 요 사람이 현장에 가니까 28절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 주신 거예요. 언제 회복되냐? 내가 누군지를 회복하면 현장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요 정체성 확인하세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정식기도를 하래요. 정식기도는 뭐냐? 정체성을 현장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시간. 어떻게 하면 점검하는 시간이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이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확한 그림을 갖는 시간이에요. 정식기도를 안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로드맵이 없다는 얘기예요. 딱 나의 비전이 정말 있고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끝까지 그림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나이가 내가 지금 40대가 됐다, 50대가 됐다, 60대가 됐다. 내가 몇 살 정도 죽겠다라고 딱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사이에 뭐 하다가 가겠다라고 하는 선명한 그림 있으세요? 그게요
조여자 사모님, 최수원 목사님 지금 나이 이제 은퇴하실 나이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이제 뭐 은퇴 몇 년 뒤에 뭐 은퇴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는 뭐만 하다가 가겠다. 뭔 전도하다가 가겠다. 있으셔야 돼요. 박 집사님이요.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랩런트 섬기고 교회 섬기다가 가겠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송 집사님 언제 은퇴하십니까? 지금 이제 부장 이제 선생님 되셨는데 그림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교장 한번 하셔야 되겠네. 그림. 아, 교장 언약을 안 잡고 있으면 교장이 됩니까? 내가 교장 돼야겠다. 그냥 얼렁뚱땅 교장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학교 완전히 살릴 수 있을 만한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세요. 내가 보니까 이미 그릇은 교장감이 있는데. 아이, 통이. 그래서요, 꼭 기도하시라니까. 뭐냐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예요. 내가 어딜 가는데, 내가 무슨 일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대.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겠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걸 놓쳐. 가다가, 뭐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아침, 저녁으로 특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침, 저녁 시간을 이용하세요. 저녁 시간에요, 애들한테도 딱 명령하시고요.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셔갖고요. 하세요. 저녁에는 콰이어트 타임을 딱 가지세요. 그럼 애들한테도 그때는 니네들이 뭘 하든 간에 엄마, 아빠 건드리지 말고 딱 놀아라. 뭐 해라. 책을 봐라. 뭘 해라. 딱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 시간 되면은요, 모든 거 다 단절시키고 한번 해보세요. 콰이어트 타임만 하세요. 그 시간에 저는 이제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어저께 김미진 간사에게 얘기는 자기는 자기 전에 하루 30분 무조건 한대. 근데 제가 자기 전에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자기 전에 조금 더 해야겠다. 아침에 조금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는데 저녁 시간이 좀 약해서 그래서 제가 저녁을 좀 보강해야겠다. 저녁 시간에요. 깊이 해보세요. 뭐 해야 되냐? 내가 이 정시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 응답받을지. 그래서 뭐예요? 이미 정복할 것 현장은요,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니까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정복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니까요. 남은 자는 이미 준비되었다니까요. 뭐예요? 그 남은 자를 찾고 살리고 돕고 세우고 바꿔야 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응답 누리면 돼요. 나를 살려요. 나를 회복하세요. 회복의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나를 살리는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 관심 있지 않아요. 나와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먼저 서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죠. 내 일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먼저 복음안으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요, 내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개혁교회는 리폼드 더 처치라 그래요. 리폼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리폼이라는 말은 다시 폼 잡다는, 폼은요, 폼 잡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리는 다시예요. 그건 다시 폼을 잡다는 얘기예요. 다시 자세를 잡다는 얘기예요. 원래 것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교황 왜 잘못됐다 얘기합니까? 원래 걸 잃어버렸다니까요. 무슨 교황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근데 문제는 원래 걸 잃어버리고요, 편질됐다니까요, 복음이. 마리아 시복식 이런 거 왜 합니까, 그거를. 근데 편지니까요. 마리아여, 우리 아기 예수께 우리 손을 들여다 기도문이 있다니까요. 그거 한번 보신 적 없죠? 저는 봤다니까요. 이상하게 있어요. 근데 쉬워요. 왜냐? 묵주하면서 그거 외울 정도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 안 하지 그 사람들 기도 엄청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어떻게 보면 딱 붙어보면 기독교 신자들이 더 약해요. 왜냐? 기독교 신자들은요, 기도하면 내 거 달라 그것만 기도만 하고 있고요. 우리 집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속상한 거 가지고 하면서 가보시라니까. 여기 순복음교회하고 몇몇 교회 가보세요. 그러면 울고 있어요, 다들. 안 되는 그 문제 갖고 깽깽깽깽 울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옛날에 여기 밑에 우리 텔레콤 이렇게 계셨던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요,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기도하고, 몸을 울면서 기도할 게 있어.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안 풀리는 뭐가 있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내 모습을 찾는 게, 원래 나를 찾는 게 개혁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찾아야 돼요. 매일매일. 근데 생각해보세요. 매일 나를 놓치잖아요. 막 매일 힘 빠지고, 매일 막 기운 없고, 매일 안 되는 것 같고. 그게요, 사단이 우리 속이는 거니까요. 그래서요, 진짜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살리는 방법은요, 내가 있는 곳에서 요걸 누리면서, 내가 누군지를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림 속에서요, 기다리면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뭐부터 하시라고요? 정식기부터 시작하세요. 정식기도부터. 그리고 그 기도부터 하시면서 명단을 적으세요. 특히 완전 불신자 명단 적으세요. 신자들 중에서는 정말 갈급해 보인다라는 사람만 적으시면 돼요. 저 사람 정말 시달리는 사람이다.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는 사람만 적으세요. 우리 오천제자 수첩 있잖아요. 그리고요, 계속 요 사람들 놓고 기도만 하시다가요, 뭐만 하냐? 표시만 내세요. 표시. 선생님, 내가 선생님 놓고 기도하고 있어. 선생님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참 평안할 거야. 하면서 교회 안에 뒤에 있는 전도자를 하나씩 전달하시든지. 그래서 내가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아니면 전도자를 전달하세요. 자료. 표시만 내시라니까요. 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둘째치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중에 갈급한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표시 내고 있으면 뭐가 오냐? 반드시 이 사람들 시간표가 와요. 자기들이 와요. 진짜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자기들이요, 나는 복음 가진 표시만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요. 와서 자기 문제를 얘기해요. 그때 복음으로 답을 주면 돼요. 절대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절대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왜냐? 이렇게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현장에서 이걸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 우리 뭐 송호산이 같은 경우에, 뭐 소정이 엄마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와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와, 그거 딱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고 복음 누리고 있다가 그분 딱 왔는데, 어머니 힘드시죠? 그 한마디만 딱 던졌는데 그냥 딱 무너졌는데 그날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저는 그때 그 간증 들으면서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구원받았잖아. 너무 많이 예배놨어요. 우리 교회 데려오려 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살리세요. 그러면 그 중에 있어요. 살리시면요, 우리 교회는요 그냥 막 살아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살려야겠다, 회복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복음 누릴 때 생겨요. 그래서 회복은 뭐냐? 당연한 것이다. 걱정할 거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뭐예요? 오늘 42절에 44절에 뭐라고 됐어요? 내가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 당연한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뭐냐? 정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근데 막는 게 있어요. 속지만 마세요. 어디 속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하냐면 자꾸요 착각해요. 내지는 오해한다니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안 보고요. 지금 저 사람 왜 저러지? 특히 제일 영향 중에 뭐예요? 상처 이런 거. 다른 걸 봐버려요. 저기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왜 감옥에 왔지? 착각한다니까요. 잘못하면 오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 잡혀있거든요. 속지 마세요. 왜냐면, 내게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일 수 있어요. 그거를 못 봐버리면 속아요. 그 사단은 자꾸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자꾸 뭐하게? 불신앙하게 만들죠. 육신적인 것을 보게 만들고, 다툼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미움과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데만 안 속아도요, 사실은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육신적인 일에 의해서 속지 마세요. 왜냐? 만약에 일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계획이 있다 라고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 딱 붙잡으세요.
그게 맞아요. 왜냐? 회복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왔냐? 하나님이 내가 그 인도받는데 너무 걸거치고 방해되는 게 많으니까 그거 회복하게 하시려고 나를 잠깐 그런 환경 속에 넣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그게 우리 망하게 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깨달으라고. 아, 왜 우리가 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까? 내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때부터 그게 응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뭐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냥 얘기하지 않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모든 것에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언약을 붙잡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어휴. 자, 요게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가능해요. 아, 내가 예수님 믿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주셨어? 아, 하나님은 나를 이런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분명해.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야.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정체성을 안 놓친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안 놓친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안 놓치니까 그 사람은요, 그 현장에서 기뻐할 수 있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냥 요셉 된 게 아니라 이 응답 속에서 요셉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게 아니라 이 응답 속에서 다윗이 된 거예요. 이게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냐? 복음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인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내가 정체성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요, 살리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만 하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맛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드렸으면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 맛을 못 보면 이상해진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주일날 맨날 똑같은 메시지 같이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다락방 메시지, 우리 복음 메시지가요, 매주 똑같은 메시지를 들려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요걸 내가 현장에서 하고 있으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 틀리고요, 시간표 다 틀린데 그게요, 살아서 나오게 돼요. 지금 저희 가정은요, 좀 도전을 했거든요. 한 가지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씩 하나 응답해요. 제가 좀 이제 응답이 쌓이고 간증할 거리가 좀 나오면 그때 되면 성도님들 앞에서 막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했어요. 뭐였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뭘 하나님이 바꾸시기 원하시는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같이 답을 찾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답들이 나오고 있어요. 해보시라니까요. 지금 나의 중요한 회복 안 된 그 부분을 놓고요, 내가 회복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허락하셨냐?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그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회복 언약을 해놨어. 근데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겠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의 일들을 이뤄나갈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분들과 축복들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나는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린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